가톨릭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신자들은 때때로 깊은 죄의식을 경험하며 이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 신앙은 사랑과 자유가 아닌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톨릭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죄 교리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가톨릭 교리에서는 인간이 원죄를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세례를 통해 원죄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나는 본래 죄인이며 항상 죄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작은 실수나 유혹에도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주일, 미사 불참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일 미사 참례를 신자들의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죄에 해당한다고 가르칩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에 근거하여 신자들은 주일마다 반드시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신자가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 건강 문제, 가정 상황 등의 이유로 미사에 빠질 때 신자들은 하느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사를 빠졌으니 고해 성사를 보아야 하나? 등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는 질병, 육아, 노약자 보호, 불가피한 직장 업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 불참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미사에 빠지면 죄라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회는 신자들에게 대송을 권장합니다. 이는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신심행위로 가톨릭 전통에서 인정된 대체 방법입니다. 대송의 형태는 다양하며 성경 읽기, 묵주기도, 주일의 독서와 복음 묵상, 영적 성체를 모시는 기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미사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사의 본래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한 대체 방법이라기보다 신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보완책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 미사를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성체를 영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미사를 통해 신령 성체의 기도로 영적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고해 성사에 대한 부담과 죄의 반복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고백할 때 신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죄를 고백해야 한다니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 죄인인가? 신부님께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러한 감정은 고해 성사를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죄책감이 쌓이며 신앙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죄를 반복하더라도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고해 성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4. 지옥과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대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하느님을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은 신앙을 자유와 평화가 아닌 불안과 부담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죄인을 벌하시기보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식을 극복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죄의식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려는 태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고해성사를 벌이 아닌 치유의 과정으로 인식하기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기회이지 신자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앙을 규율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규칙 준수로만 여겨지면 쉽게 지치고 죄의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여기면 실수하더라도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기보다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셨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묵상하며 하느님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죄의식이 아닌 감사의 태도로 신앙을 바라보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못했어라는 죄책감보다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을 바라보면 신앙이 더 지속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죄의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죄의식을 경험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오로지 규칙이 다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죄의식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주일미사에 불참했다고 의무 고해성사를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며 아주 잊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잘 선별하여 성경 읽기, 기도, 묵상, 온라인 미사 등의 개인성화 루틴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느님과의 끈이 유지되어야 죄의식 없이 공동체로 돌아오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잘 활용하여 개인성화를 매일 실천하고 있으면 언제든 성당으로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느님과의 끈을 유지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항상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마음을 갖고 죄의식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